본문을 보면서 드는 자연스러운 생각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그리고 왜 이러고 있을까? 그 이름도 사실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 그렇다고 딱히 무슨 눈에 띌 만한 어떤 그런 모습을 역할을 한 것도 아닌, 그렇기 때문에 더 궁금하기도 하고, 더군다나 다른 복음서에는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고. 근데 아마 이제 마가복음을 이렇게 받은, 지금이야 우리 완성된 성경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복음서가 각 교회와 공동체로 뭐 마가가 쓴, 요한이나 누가, 마태가 쓴 그 복음서들이 공동체에게 전달되어져서 교육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었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알리게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하나의 교육적 역할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이 마가복음을 받았던 회중들은 그게 이름이 없어도 아마 다 알았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청년을,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바로 당사자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긴 거의 다 동의를 해요. 그러고 보면 마가가 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 두 절밖에 되지 않는데 도대체 어떤 사정이 있길래 그 한밤중에 옷도 안 입고 배에 혼입을 덮고 자던 그냥 이불이에요. 그것을 두른 채 거기 있었고, 또 잡히게 될 위기가 되니까 그 혼이불마저 내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그 민망스러운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었나. 그리고 진짜 마가가 썼다고 한다면 왜 굳이 자신의 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이야기를 회중들에게 기록으로 남기면서까지, 다른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오늘 한번 이렇게 두 절밖에 되지 않지만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내용들을 좀 함께 풀어가 보려고 해요. 마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시기 전까지 있었던 장소가 마지막 만찬을 이루신 곳이었거든요. 거기가 누가복음 22장 12절,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큰 다락방이 있는 곳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가 우리가 여러분들 다락방 그러면 딱 생각나는 데 있죠. 마가의 다락방. 아마 거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집에서 아마 그 모임이, 그 마가의 다락방의 규모가 120명 정도가 들어가는 정도의 공간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던 이들이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경험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의 수를 120문도라고 이제 표현하는 그 구절들이 있어서 아마 그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었을 것이다. 꽤 큰 공간이었겠죠. 마가의 집에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올라가시는 것까지는 봤는. 근데 그 자리에는 12명의 제자들 외에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걸로 봐서는 아마 마가가 쫓아가고 싶어서도 못 갔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데려가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만 데리고 가시는 것으로 봐서는 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반면에 그 안에 함께 예수님과 겟세마네 동산에 가던 와중에 가룟 유다는 어느 틈엔가 그 사이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하는 계획을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었던, 그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하고 계셨을 때죠. 동일한 시간 안에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팔려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몸부림치며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되면 참 묘해요. 어쨌든 마가가 겟세마네 동산에 가고 싶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사실은 어렵지 않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 가보고 싶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마음,
꽤나 친밀한 관계였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해요. 그런 어쨌든 이제 그 내용들은 뒤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그런 마가가 옷도 입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덮고 자던 혼이불을 두르고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갔던 이유는 아마 자던 중에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마가가 들었던 모양이죠. 그걸 보면 자던 중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사전에 인지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마가가 무슨 뭐 아주 고위직 관리여서 정보통을 가지고 있어서 뭐 움직이면 보고해 뭐 그런 저기는 아니었으니까 이때 마가는 청년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아직 어린 나이였으니까 아마도 그런 분위기나 그런 상황들이었을 것이고 그것이 이제 전달되었을 때 마가가 아닌 마가의 가족들이 아마 예수님과 좋은 관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전달된 것을 마가 들었겠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황급하게 겟셋마네 동산까지 뛰어 올라갔는데 옷 입을 생각도 못하고 근데 그 옷을 입는다는 게 무슨 뭐 정장을 차려입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입었던 옷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 통으로 된 그 원피스 같은 그런 옷인데 그거 입는 게 얼마나 시간이 들린다고 자다가 그 입을 새도 없이 그냥 혼입을 뒤집어 이렇게 두르고 난 다음에 쫓아갔을까.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상황이 얼마나 위중했는지를 또 거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뭐 얼마 채 1분도 되지 옷 입을 시간이 채 1분도 되지 않을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그 상황이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아주 급박했었다라고 하는 그것 자기가 옷 입고 갈 생각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경험들 있으십니까? 정말 너무 급해서 뭐 가장 기본적인 거 그거 다 신경 쓸 겨를도 없이 그냥 내달아 버리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마가에게 있어서는 그만큼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사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막 덤벙대고 그렇게 좀 그런 성격이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렇게 마가가 서둘러서 올라갔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마가가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여전히 이렇게 대치하고 있다가 잡히셨는지 아니면 올라갔더니 벌써 상황이 다 종결이 돼서 예수님이 붙잡혀 계신 상황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난 이후에 마가는 그 뒤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도 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리에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 그리고 있었던 곳 사람들은 제자들밖에 없어요. 12제자밖에 없었는데 그곳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남은 사람은 누구만 남았어요? 가룟 유다만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가가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마음속에서는 어쩌면 제자들이 다 도망간 그 빈자리 나라도 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 무릅쓰고 선택한 그런 나름의 선택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마음먹고 가다가 군사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했을 때 혼이불 내던지고 버스무로 도망가요.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정말 얼마나 위급했으면 그렇게 도망갔겠습니까? 근데도 좀 생각해 보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러니까 참 묘한 상황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냥 차라리 담대하게 그렇게 기왕 올라갔으니 용맹스럽게 잡히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장면을 보시면서 저는 이 두 절 짧은 절의 사건을 그냥 쭉 기술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두 가지 그러니까 마가가 얼마나 예수님을 특별하게 생각했는지 그게 사랑합니다가 하는 단어 주님께서 마가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 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렇게 깊이 다가오지 않다면 예수님에게 마가에게서 예수님 정말 특별한 분이었어. 그 특별한 분이었음이 그 안에 있고 그만큼이나 그 다른 한편에는
그 상황들을 지켜내기에는 버거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두려움이 그 안에 함께 공존해 있는 모습을 이 두 절 안에서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에게 예수님은 정말 특별한 존재였었고, 특별함의 모습이 옷을 입지도 않은 채 혼이불을 두른 채로 예수님께로 뛰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 안에서 그대로 설명이 사실은 돼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위급한 상황들을 벗어나가게끔 하기 위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일들을 했었고, 자신만이라도 제자들이 다 포기하고 도망가 버린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때의 마가의 모습은 알몸에 혼이불만 두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현재의 모습에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 빈자리를 그래도 마가가 어떻게 더 그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얼마나 더 원대하고 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으면 지켜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먹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그 마음을 먹은 것이 진실이었었고 정말 특별했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게 진심이었어도 그에게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쫓아갈 때는 어떻게 쫓아갔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붙들려고 하는 순간 딱 되니까는 마가가 도망가 버리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지금 이제 한밤중이에요. 그랬더라도 이제 횃불은 들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하고 막 긴장 관계 대치돼 있어서 막 이러저런 얘기할 때는 사람들을 보고 뭐 그런 것들이 여력이 없으니까 군사들도 예수님만 보고 있었을 텐데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은 잡혀서 이제 잡혀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대제사장 집으로 이제 가는 중인데 저쪽에서 혼이불을 두른 사람이 뒤에서 쫄래쫄래 쫓아오면 그 이상하게 안 볼 사람, 이상하게 안 보는 게 더 이상한 거겠죠. 어쩌면 군사들이 그를 대번에 알아보지 못했을지라도 그 자리에 있었던 가룟 유다가 마가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줬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군사들에게 있어서, 군인들에게 있어서 마가도 잡아야 될 사람으로 여길 정도로 마가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긴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 마가가 지켜내려고 했지만 지켜낼 수 없었어요. 그에겐 그럴 만한 힘이 없는 거죠. 진심은 있되 그것을 지킬 힘이 없는,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마 옷을 붙잡았겠죠. 그 혼이불, 머리채를 잡히지 않고 옷을 잡혔으니까 그거 내 던지고 그냥 도망가니까 알몸으로 도망가는 상황. 위아래로 정리해서 보면 예수님을 도우려고 하는 그 용기는 맨몸에다가 혼이불을 두르고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갔는데,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두려움 속에서는 그 혼이불마저 내 던지고 맨몸으로 도망갈 정도로 그 두려움은 크게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 마가에게 있어서 주님을 향한 사랑도 진짜였지만 그 사랑을 지키기에는 그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였음을 사실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가는 어떻게 지냈을까? 그렇게 맨몸으로 도망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마가는 어떤 생활을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지는 않았겠죠. 나름 그만큼의 액션을 취했으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마음들이 있었으니까 그 특별한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한편에 있어서는 부끄러움도 있을 것이고 자책도 있었을, 충분히 그랬겠죠. 그죠? 아마 안에서 여러 가지의, 제자들도 베드로도 도망가고 다 도망갔는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로 자신을 아무리 위로해도 한쪽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야, 그래도 그렇지, 그거 다 내던지고 맨몸으로 그렇게 살고 싶었냐라는 그 말들이 그 안에서 얼마나 막, 그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속삭였던 그 속삭임이 마가에도 동일하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그 속삭임들은 그를 계속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괴로움 속에 있었을 거예요.
수치스러움과 분노와 자괴감과 온갖 그 마음들이. 근데 마가가 이 본문을, 이 마가복음의 자기의 이야기를 스스로가 기록했다라는 것은 적어도 그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의 마가는 그때의 그 수치와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얽매여 있고 그렇게 붙들려 있었던 그 상태의 마가는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자유케 되어진 마가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얘기하면서 나도 옛날엔 그랬어. 마태, 누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록 안 했지만 내가 그때 거기서 그러고 도망간 사람이 바로 나야.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말고, 아마 그 회중들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그가 그로부터 치유되어져 아마도 그 공동체 지도자가 되었을 터이니까 그 모습들을 얘기하면서 아마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하심과 자신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면 물론이거니와 그보다 더 크신, 자기는 그보다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들로 무너졌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자신의 모습을 치유하심에 대한 것들을 아마 얘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나 더 이제 보는 것은,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분명히 경고하시고 다 얘기하시고 나중에 맨 마지막 베드로한테 너는 모두 다 배신할 거고 너는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 만찬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겟세마네 올라가셨는데 베드로도 도망가고 다 도망갔잖아요. 나중에 헐레벌떡 혼입을 둘러싸고 온 마가가 그 자리 지키겠다고 그렇게 쫄래쫄래 쫓아오다가 나중에 그것마저 내던지고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야, 너도 어쩔 수 없구나 그러셨겠습니까? 아마 주님께서 도망가는 그 마가를 보시면서 야, 애썼다 그러실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스스로는 그 연약함에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주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얼굴도 내밀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모습이었겠지만 그 뒷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애잔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 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억 속에, 그러니까 저보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계시는데,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한번 지켜볼까라고 하는, 그렇게 한 발짝 내디딘 그의 모습. 야, 지키지 못할 거 내딛지 말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지키지 못하지만 내딛었던 그 한 발자국이 주님께는 그 마가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었고 아마 가룟 유다도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께서 보셨을 거예요. 그 한 발짝 내딛은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더 귀하게 보시고 아마 그에게 나중에 베드로는 찾아가셨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만나셔서 그 아침을 해 먹이시면서 네가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씀 하시면서 그 안에 베드로 안에 주님을 3번 부인함으로 맺혀있던 그 한을 주님께서 다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마가를 또 그렇게 만나셨는지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자신 이야기를 쓴 것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지 않으셨을지 몰라도 아마 성령을 통하여서 그 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치유하셨던 것처럼 그를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아마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의 모습들을 붙잡아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룟 유다도 아마 주께서는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그 연약함 속에 벌거벗은 우리들을 주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옷 입혀 주셔요.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과 실패했다는 자괴감 때문에 무너져 가는 것이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단의 참소의 소리가 우리를 좌우로 막 흔들어대는 것일 뿐이지, 정작 그분은 도망가는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너도 어쩔 수 없구나 라고 하지 않으시고 애썼다고 반드시 그러실 거예요. 도망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혼입을 입고 막 뛰쳐왔던 그 모습을 더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실패의 자리 속에 설 때가 없을 수 없죠. 베드로나 가룟 유다에 비한다면 사실 마가의 실패는 실패도 아니 실패의 축도 못 끼는 거죠. 그가 뭐 12제자가 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앞에서 대놓고 지키겠다고 뭐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무도 모르게 그 사건은 그냥 그렇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다고 그러고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요. 그냥 덮어놓고 그냥 갔으면 몰랐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 속에서 마가라고 하는 그 한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는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교육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실패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실패함의 모습이 아닌 그 안에 주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연약함 속에도 불구하고 주께로 나가려고 했었던 그 마음을 더 귀하게 보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에게 진정한 주님의 옷과 주님의 평화와 자유를 덧입혀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저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들 속에서, 그 실패의 크고 작음은 객관적인 모습들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볼 때 사실은 다 내가 실패한 것이 제일 커 보이거죠. 그죠? 베드로에 비한다면 마가는 뭐 축에도 못 낄 테지만 마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에게서는 인생의 치욕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어쨌든 그 자리에 주님께서 그를 덧입혀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 안에 혹 실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리 앞에 장애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장애를 장애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디딤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오셨고 그렇게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겠지만 그는 그 길을 찾아 가버렸어요. 주의 마음이 아닌 자신의 마음들을 따라서.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주님의 사랑하심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모두가 다 그 연약함들을 괜찮으니까 두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그것에 계속 몰입되어서 그것에 묶여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성경 안에 그들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들 안에서도 얼마든지 많은지 모릅니다. 이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오셨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도 있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도 있고 우리를 힘나게 하는 것도, 우리를 힘 빠지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신앙의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또 다르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진 자리들 속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늘 새롭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